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가닥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본문은 산상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기본, 태도. 그래서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되는데 팔복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 살펴본 죽음과 빛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기능과 사명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변적으로 말씀만 듣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제자들의 생활입니다. 이 모든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로운 삶.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적 설교를 예수께서 지적하신 말씀, 율법적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힘줘 율법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교훈들을 강조하고 증거해 왔습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잘 안 읽은 것 같아요. 왜요? 일주일에 한번 신앙에 나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만을 잘 따랐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성경도 안 보다가 안식일날 나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교인이 되지 말지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죠? 성경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딱 얘기하죠?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다고 얘기하죠? 근데 맞았습니까? 책 서두에 뭐라고 적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옛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옛사람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읽어놓고도 까먹어.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시키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성경책에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뒤에 뭐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옛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라 해요? 옛날에 누가 그러는데 그럼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가 그러는데 대부분 누가 그 얘기해요? 본인이 그 얘기해요. 누가 그러는데 대부분 자기 말하면서 누가 그러는데 옛날에 누군가가 우리가 말씀들을 세밀히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자의 말을 맹신합니다. 설교자의 말을 맹신하다 보면 설교자가 말할 때에 그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배신한 예수님들은 이게 강점이에요. 왜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설교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새겨들어야 돼요. 저 말을 하더라도 저 말이 무슨 말인데 아마 조금 실수했나 보다 새겨듣는 지혜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몰라요. 저 말인가 보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을 읽으면서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누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물론 일부러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하셨어요. 그 뒤에다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덮으신 겁니다. 덧붙였어요. 덧붙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풀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장에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해서 말하는 것을 다르게 경정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팍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어떤 담력, 신앙의 어떤 경력을 쌓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릎팍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엄청 아픕니다. 그 대리석으로 된 계단이 닳고 닳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그러나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중간쯤에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경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으킬 만한 불경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벌을 받습니다. 그가 일어나면서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했어요. 예,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걸로 신앙을 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종교를 개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었고 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조금씩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마틴 루터가 닫혀있던 죄인 성경을 처음으로 펼쳐서 읽기 시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 당시에 무슨 면접을 팔아먹고 뭐 이러던 그 교회가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띄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세계관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도 들으려고만 했다면 이런 일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열심히 상고할 때 그 성경 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던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21절에 말씀하기를 옛사람들의 바람과 살인치 말라. 사람들이 높은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들의 설교에 함정을 지적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짱짱한 바리새인 앞에 그 틀렸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옛날 율법에 살인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공회당에 가서 법정에 가서 죄를 물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인하면 세상 법정에 불려가서 죄를 물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예수님께서 풀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낸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살인하면 회당에 법정에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만 내도 법정에 충분히 가고도 남을 만한 죄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땅의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때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킵니까? 아니면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열망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감옥에 안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도 안 했고 사람들을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나는 뭐 했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거기에 딱 떨어지게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그 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더 적극적인, 소극적인, 내가 안 하고 지키고 이런 소극적인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동기에서 율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수호하려는,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문제를 수호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살인치 말라고 했는데 나는 현재까지 살인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다. 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이다. 이것이 그들이 율법에 접근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살인치 말라. 이 살인치 말라는 말을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더 적극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공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은 미움이나 증오를 품는 정신적 살인을 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라도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시 여겼습니다. 격식을 중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감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은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외적인 형태에서만 지키려 하십니까? 아니면 깊은 내적인 사고와 의도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나는 의인이고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고, 나는 사람을 부인하지 않았고 법을 파기한 일도 없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봐요? 네 중심을 본다. 네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을 알고 계시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째려보는 마음이 들었는데 안다. 겉으로는 손을 내밀지만 속으로는 저놈 빨리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없어요. 수능 어머니가 없다고 단호하게. 그래서 살다 보면 그런 마음 같습니다. 때때로. 한동안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동기들과 비교하고, 그들이 나보다 잘 되면 왜 저 사람이 잘 되는가 의혹을 품기도 하고, 안 되는 건 비교하잖아요. 안 되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잘 되면은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유약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중요하고도 깊은 동기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가 저급한 동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두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본문에서 살인은 어디까지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단계가 강조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살인 행위가 문자적인 행위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큰, 더 심오한, 더 예민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이 땅의 법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분노했다고 재판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다고 재판장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심판에 갈 만한 일이라고. 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어떤 도덕, 어떤 행동 규범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 팔레스틴 지역에는 어느 도시, 어느 성을 가든지 7명의 장로로 구성된 지방재판소가 있습니다. 이 장로는 나이 많은 어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장로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방재판소에서 받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각 성마다 7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하나의 지방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만약 형제를 향해서 분하는 사람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분노할 때 재판소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기만 해도 이런 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둘째로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는 녀석 이런 뜻입니다. 속이 빈 깡통 같은 놈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심한 욕으로 사람들이 인식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욕하면 뭐예요? 바보, 병신 이게 욕이었어요. 지금은 욕입니까? 욕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바보, 좀 더 심하면 뭐라 했어요? 개, 그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욕 이상해. 하나는 심한. 알고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 부모를 빗대서 하는 욕들이 가장 듣기 싫었어요. 지금은 바보, 병신한다고 해서 크게 화낼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면역력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라가라는 사람은 공의에 잡혀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70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최고 법정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법정에서 판결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욕을 했다고 해서 그곳에 끌려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율법을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경솔히 여기고 욕을 하는 사람마다 최고 재판소에 끌려가서 형벌과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존재,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는 자. 예수께서 형제에게 분노를 끊고 나가라는 자보다 미련한 놈이라는 자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은 문자 그대로 게헨나라는 뜻인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뭐예요? 쓰레기 태우는 곳입니다. 게헨나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인데, 그 쓰레기를 태우는데 쓰레기가 날마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비도 별로 안 오고 날마다 불이 쓰레기가 타올랐습니다. 쉼 없이 끝없이 불이 타올랐습니다. 거기에 별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더러운 것들은 다 태웠습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심지어는 살인자들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할 때에 드려지는 그 생명까지도 그곳에 태웠습니다. 그러므로 온갖 것들이, 흉악한 범죄자에서부터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그곳에 그 불덩어리에 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다 봤어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어디에 쓰레기장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면 죽는다. 죽는다, 타버린다,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인식이 머릿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에이 미련한 놈 말할 때 그 놈은 그렇게 말한 놈은 그 지옥불에 가서 죽을 때까지 태워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분노. 예수께서 분노에서부터 살인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감정이 격화되는 것입니다. 그 격화되는 감정은 결코 뭐예요? 나중에 해소되는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자전거 타면 처음에는 천천히 가지만은 이제 막 쉴거면 어떻게 해요?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더 점진적으로 더 촉박하게 더 강하게 들어간 펀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분노의 감정 그 자체가 이미 살인의 시작입니다. 살인 그 자체는 하나의 행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은 이미 살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험합니다. 어떤 실험? 말도 안 되는 실험이지만 화분 2개 켜놓고 한쪽은 사랑한다, 예쁘다, 한쪽은 뭐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사랑한다 했던 나무는 잘 자라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했던 나무는 죽고 어떤 사람 보니까 밥통에는 병에 있는 밥을 놓고도 그렇게 실험을 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이 비록 생물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잘하지 않는 것을 도와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성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화를 냈는데 둘이 사니까 가끔씩 화낼 일이 가끔씩 생깁니다. 제가 뭔 얘기냐면 예수님도 화냈다. 당신 왜 화를 내냐고. 내가 지금 화내고 싶어서 낸 줄 아냐. 예수님도 의로운 일을 위해서 화를 냈다. 의로운 일 때문에 좀 목소리가 높아진 거 가지고 그걸 갖고 크립샷 말라. 끝났어요. 왜?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은 성경이 있는 거 믿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낼 때 웃으면서 화냈냐? 웃으면서? 분명히 화를 냈을 겁니다. 설교 중요하면서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주어졌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 네가 내는 화는 네 성질의 화지 예수님처럼 의로운 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기는 예수님같이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거룩한 의로운 분노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 의로운 분노를 바라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 문제 때문에 분노하면 안 됩니다. 자기 문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날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낸 건 내 문제 때문에 한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으며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노하는 그것은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존중.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악을 증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의로운 분들을 바라고자 한다면 사람의 잘못된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화를 낼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 10장 30절에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하시오. 저도 꿀딱지 날 때 있죠. 어떤 때 하더니 펴끼고 싶어. 너무 후리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저요 일이 복잡해집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분노는 살인의 시작입니다. 이 라가라는 욕설은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편견, 시기, 중상모략, 투기, 타인을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말, 음모, 헛소문, 이 모든 것이 라가에 속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욕설을 하는 사람마다 유대 나라의 최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놈이라고 욕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욕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욕하는 것은 곧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아니야 미련한 놈이야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야고보는 혀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저주하고 증오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몹시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아유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청양교회를 갔었는데 청양교회 65주년 기념 예배와 더불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65년 오래됐죠. 아직까지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못 들었지만은 제가 26년 전에 그곳에서 전도사로 일했는데 그 당시에 저와 함께 방문하던 집사님들이 그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 합창단 하는데 다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25년 전 저와 함께 방문하던 집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 뭔 얘기하면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 아이고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저놈 만날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떠들고 위로 타넘고 다니고 하더니 두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님인데 그분은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시골에 사십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인데 LA 영업병원에 계십니다. 아이고 그분들이 올 때 그 목사님들은 다 아이였어요. 왜?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의 어머니들과 동년배였기 때문에 사람 이름 얘기 안 하면 실감이 안 나서 그냥 하겠습니다. 아이고, 창근이, 아이고, 저게 저 사람 되겠어. 이랬다. 그 창근이 지금 뭐예요? 네, 에덴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정창훈 목사님. 연합회에서 부장도 하고, 합회에서 부장도 했던 정창훈 목사님인데, 그리고 저 창근이 저 사람 되겠어. 왜? 만날 거예요. 밑으로 기고, 위로 걸어 다니고, 장난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누구처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속으로만 하십시오. 속으로만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속으로. 내가 누굴 보고? 소원을 보고? 아니, 제도적으로. 예. 우리가 혹시 마음에 섭섭하셨으면 속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나 속으로 하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속으로 하는 것 자꾸 하면 뭐예요? 저쪽으로 드러나니까 나타내 보여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살인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죄로 인정하십시오. 이 분노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화를 품을 때 그 화는 죄다, 아주 큰 죄라고 스스로 느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죄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런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책을 보면 1931년 5월에 미국 뉴욕 경찰이 유명한 한 살인범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라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잘 죽였습니다. 사람 째려본다고 총 쏘서 죽이고, 경찰관이 지나가는데 신분증 보자고 하니까 총 쏴서 죽이고, 옆에서 구경한다고 총 쏴서 죽이고,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살인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기 때문에 쐈다.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괜히 나를 붙잡아서 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가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전기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내 생을 마친 것은 내가 내 죄를 끝없이 합리화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러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자기는 다 빠져나가고 다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죄가 죄 안 되지 않습니다.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노의 감정은 죄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기에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분노를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화해의 길을 찾으십시오. 법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규명의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를 모색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든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던져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예배 아무 소용,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 형제를 미워하면서 무슨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만 찾으시고 봉사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교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에 열심히, 왜? 커버하려고, 숨기려고, 위장하려고,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일만에 기대고. 그래서 우리가 재단에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마음이 평온이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화해해요.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람을 욕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보호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멜렉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육축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육축을 몇 마리 남겨두었습니다. 아깝잖아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거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심히 근심하다가 사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있는 성에 방문했는데 사무엘이 들으니까 양의 소리가 납니다. 양 저거 뭐냐?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이니까. 사울이 보고합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이다가 양 몇 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주께 예배하려는 좋은 목적으로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22절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외형적으로 무슨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바치고 무슨 교회 헌신하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수많은 몇적인 봉사를 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다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기자는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해서 뭐합니까? 주께서 받지 않으시는 봉사를 해서 뭐합니까?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는 드려서 뭘 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화해하는 길을 모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화해를 하되 언제 해요? 죽을 때? 아니요. 지금 하는 거. 생각이 났을 때. 25절에 말씀하기를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화해하라 말씀하십니다. 화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십시오. 시기를 넘기면 넘길수록 사람들이 멋쩍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말씀하기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그래서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된다. 해 넘기지 말라고. 시일이 지나면 나중에 말하기도 멋져. 우리가 본을 풀지 못하고 있으면 마침내 우리의 인격은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가 지기 전에 본을 푸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화해하십시오. 죽음의 침상에서 뒤늦게 화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 화해하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죠.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불협화음의 빛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법정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원하십니까? 삶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평화를 간직하고 주를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화목하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놀라운 기별의 간의 간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별, 더 적극적인 기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시오.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혹덩어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해결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의 남편에 대해서, 우리의 아내나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혹덩어리를 제거하시고 2014년을 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주의 선연이 여러분의 생일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귀한 계명 뒤에 감추인 예수님의 놀라운 해석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 분의 모양이라도 갖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화목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모순 집사님 친정어머니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의암 돌아가시고 어려운 당찬토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철 참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평온하게 이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은 모두에게 어려운 계절입니다.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나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또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참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성부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귀한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주 예수의 들어오심이 이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매 성충안의 생애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가 좀 더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